녹음 13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2부 구안록 9번 낙원의 회복. 낙원의 회복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 가는 것, 조금 더 발전하는 것을 진심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이 책의 리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축복, 이 사랑을 이 리딩을 함께 나누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정말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리딩에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만 너무나 아까운 책입니다.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낙원의 회복. 마커스 도즈 박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전제 밑에 이 세계를 고찰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렇다. 그리스도는 이 실망 세계에 가장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스도는 이 우주를 완전케 하시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인간 세상은 견딜만하다.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조화가 실패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서 45장 22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역설처럼 보이면서 진리 중에 진리는 사람이 스스로 힘써서 선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다. 죄 중에서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분수가 그 수온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것이나 뱃사공이 바람을 타지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 배를 조종하려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일이다. 에머슨의 처세술로서 청년에게 권한 Hitch your will to the star, 너희 수레를 별에다 메어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말씀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는 말과 같은 정신에서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어짐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복음적 기독교가 확신하여 움직일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 지은 죄를 사함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신앙이야말로 바로 기독교의 기초이다. 그렇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초이다. 그렇죠. 우리 사형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 크나큰 사실을 우리는 추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다. 약품의 효용은 병리학상의 작용이 알려지기 전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의 힘은 그 이치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도 명확하였다. 죄짐에 눌리는 자, 양심의 가책에 고민하는 자의 유일한 특효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모세의 율법을 몸에 두르고 엄격하고도 청렴한 바리새파 중에서도 명성이 쟁쟁하여 당시 유대인으로서 누구나가 인정했던 다소 출신 바울도 그
그 마음의 고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심령을 제3의 하늘까지 끌어올리고 무한한 자유와 광활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재능을 분토같이 여기고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참회하며 용서를 빌어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것이다. 뉴미디아의 한 청년이 큰 뜻을 품고 로마에 이르러 아직 30살 이전이었음에도 그 문제와 웅변으로 당시 대가로서 이탈리아의 문단의 명성을 떨치었다. 그러나 그의 학문과 재능도 그를 번뇌의 지배에서 구할 수 없었다. 첩을 바꾸기 3차례, 불륜의 자식까지 낳아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욕의 노예됨을 만족하였는데 그가 어느 날 아침 성서를 펼쳐 다음 구절에 접하자 그리스도 교회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얻었고 정욕 세계는 한 취한을 잃었던 것이다. 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네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보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신을 차리는 큰 말씀이 되었군요. 독일의 튀링겐 숲속의 한 거나 장성함에 따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소란케 하여 불안한 나머지 그는 아버지의 뜻을 뿌리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단식 기도의 수업을 쌓으면서 오로지 하늘의 노여움을 달래보려 애썼다. 그러나 어찌하랴 그가 밖을 꾸미려 하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에서 솟아나왔다. 외우 내환이 그의 마음을 온통 뒤집어 엎으려 할 때 스승 스타우비츠의 한마디가 형언할 수 없는 생명력을 그의 마음에 불어넣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루터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주는 그 버림받은 자식을 건져 올렸다. 이 사람이야말로 후년 라인 강변에서 세계의 왕들이 유럽을 미신과 예속의 옛 모습에 얽어매려 모의했을 때 로마의 3층관에 대하여 신앙 자유의 화살을 쏘아댄 사나이였던 것이다. 유물론자는 말한다. 이것은 루터의 미신이 저지른 일이며 마치 멧돼지가 두려움을 모르는 것과 같다. 윤리학자는 말한다. 이것은 루터의 호의심에서 된 일이라고. 그러나 루터 자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내가 만일 내 힘만 의지한다면 애써도 헛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가 누구냐고 묻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네. 만군의 주이시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네. 아, 멋있다. 누구냐? 그리스도라네. 너무 멋있습니다. 영국의 베트포드의 마을에 한 대장장이가 있었다. 그는 너무도 무식하였기에 아무도 그의 탐구심의 요구에 따라 천지의 대도를 그에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의 가슴에는 순박하고도 예민한 심령이 깃들이고 있어 한 번 인생의 신성함과 귀중함을 인식하자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속의 악마의 힘을 멸하려고 애썼다. 회개하는 눈물이 그칠 수 없었고 용서를 비는 외침은 듣는 자로 하여금 그를 동정하게끔 하였다. 하늘을 쳐다보면 광선이 비추는데 마치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는 비추기를 아까워하는 듯하게 보였고 땅을 굽어보면 초목이 그에게 의식을 제공하기를 꺼리는 듯하였다. 그가 양심을 가지지 않은 동물의 처지를 부러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악마 떼들이 그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 조소하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진 여행자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깨 위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후일에 이 경험을 기록해 말하기를 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눈 속에 그리스도를 제하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피, 매장, 부활 등 귀중한 사실을 따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서 완전하고도 충분한 구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는 마치 부자가 그 돈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잔전푼 같은 것이며 그의 금, 은, 보석은 집의 궤 속에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 나의 금, 은도 또한 내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주는 하나님의 외아들과 합체를 이루는 깊은 뜻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만일 그와 내가 일체라면 그의 공로, 그의 승리는 모두 내 것이다. 나는 그와 동시에 이제 하늘과 땅에 사는 자임을 알았다. 말하자면 나는 나의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자요 내 육체로서 땅에 머무는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있어서 의를 완성하였다. 그에 의해서 죽고 그에 의해서 죄가 죽음과 악마와 음부를 이겼다. 나는 외쳤다. 주를 찬미하라.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라. 라고. 이 사람이 바로 철로 역정의 저자로서 가장 순수한 영어를 세계의 문학 사상에 남기고 스튜어트 왕조 말기에 있어서 영국 국민에게 가장 순수하고 힘있는 복음을 전한 존 버년이다. 내가 또 무엇을 더 말할 것인가. 총을 어깨에 메고 석양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하늘의 음성에 접하여 총을 땅에 내던지고 감사의 눈물과 함께 몸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긴 비처. 폭풍우를 무릅쓰고 퀘이커가 예배당에 들어가 청년이여 자기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라 라는 목사의 말에 감동되어 행실과 품성의 대변혁을 일으킨 스펄전. 오랫동안 온전한 도덕을 실행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여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나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부르시니 but that thy blood was shed for me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리라는 노래로 시작되는 환희로서 하나님을 찬미한 엘리어트 여사. 나는 내 팬이 둔함을 한탄한다. 진짜 자기가 한탄한데 이렇게 유식하신 분이 팬을 한탄한답니다. 얼마나 많으신지 얼마나 이해가 되는 인물들이 많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역사상의 대기적 그 철학 이론은 어떻든 간에 그 사실을 의심하는 자는 전등이 어두운 밤을 비출 때 전기의 존재를 의심해도 좋다. 노한 파도가 배를 뒤덮을 때 태풍이 불지 않는다고 믿어도 좋다. 죄인의 괴수인 나도 드디어 이 역사상의 대사실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세례를 받고부터 10여 년, 가지 미련스러운 경험과 실패를 겪은 후 하늘이 준 체력과 지력을 하찮은 것을 위해 소비하고 나서 나는 내 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아버지의 자비만을 의지하고 그 집으로 돌아와 변명을 하지 않고 의를 내세우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 처음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속죄를 바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 저는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용서할 수 없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선행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저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랑할 선행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라고는 이 피곤에 지친 몸과 정신뿐입니다. 이 깨어진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달으셨을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통회하고 이 상한 심령을 드려서 주님의 멸시를 받지 않고 정말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때의 음성이 있어 내 전신에 스며들며 말한다. 너의 재물은 받아들여졌다. 너는 낡은 옷을 벗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의의 옷을 입으라 라고. 나는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런 경험을 하셨네요. 이때 나는 의로움이 그리스도로부터 내 몸에 흘러 들어옴을 느꼈다. 마가복음 5장 30절. 그리하여 환희, 평화, 감사의 정이 번갈아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게 하였다. 나는 곧 숲속의 사람이 없는 곳, 제주 직박구리가 둥우리를 틀고 양의 울음소리 아득히 들리는 곳에 가서 홀로 맑은 개울가에 꿇어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제 나의 기도에는 내 소원을 아름이 없고 다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따름이었다. 바라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면 된다고 막 이런 정말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의 평안은 우리나라의 유신 때의 국가적 명사들이 나라를 천황에게 돌려드리던 그 느낌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다스려야 할 영토가 있고 길러야 할 신하가 있고 조정에는 공물을 바쳐야 하고 그에게 몇십만 석이라는 많은 수입이 있고 그의 권위가 그의 영토 내에 떨쳐 있다 해도 그가 자기 영토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걱정과 그의 신하들에게 평화와 기록을 나눠줄 책임은 그로 하여금 영예와 권력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방토봉환을 하여 성명천자는 그의 영토를 수납함과 동시에 여기 따르는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었으므로 국사는 이제 순전히 조정의 신하가 되어 다만 조정에서 명을 받들고 그 은덕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애로운 우리 황제는 특별히 생각하여 봉토의 10분의 1을 그에게 하사하고 또한 고관 대작의 은전을 베풀어 그를 후대하였던 것이다. 방토봉환은 우리나라의 정통이 되는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제후로 하여금 무익한 책임과 노고를 면하게 하여 이로써 천하가 하나로 뭉치고 서민은 태평성세를 노래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그랬나봐요. 나도 내 몸과 영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자기라는 작은 세계를 지배하는 한 작은 군주였다. 이 소국은 몸의 키가 5척도 못 되지만 여기에 갖가지 의무와 책임이 달려 있어서 이것을 잘 다스리고 그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는 내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만 하였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외교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어 한쪽을 이롭게 하면 한쪽에 해가 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아무도 만족해 하지 않고 아주 소극적인 정책을 쓰면 천도라는 대법령이 나의 냉담과 비겁을 책망한다. 물러나서 몸을 감출 수도 없고 나아가서 의무를 다할 수도 없다. 이를 가리켜 괴로운 세상이라 함이 마땅하다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한 대책이 미처 결말을 보기도 전에 우주의 중앙권을 장악한 임금이 와서 자꾸만 공물을 독촉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은 5,000냥을 맡겨두었다. 그 이자를 갚아라 하신다. 내가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밖의 어두운 데 내쫓기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25장. 나는 왕명을 따르는 이권과 쾌락을 알고는 있으나 국사는 단안하고 왕명이 또한 엄하여 어길 수 없고 곡물의 미납액이 해마다 늘어나서 전전긍긍하여 살얼음을 밟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 불쾌한 생애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보고 우울한 가운데 귀중한 세월을 소비하였다. 그러나 내 온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 있자 나는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내 소유 전체와 몸과 영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실지도 모른다. 소나귀에 있는 참새 한 마리는 나무 위에 앉은 참새 2마리보다 낫다. 물건은 되도록 잡아두는 것이 좋다. 진짜 솔직하셔.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리라. 나는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봉사하리라. 나는 내 행위를 크게 개혁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럼 없이 하리라. 그러나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는 쉽게 긍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저도 잘 그러는데. 게다가 내 곁에서 도의 학자와 신학자들까지 내게 찬성하여 말하지 않는가. 이르기를 너 겁쟁이야. 너는 내 의무를 다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도덕상의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이를 행할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사이고 다카모리가 말했다. 성현이 되려는 뜻을 가지면서 옛사람의 사적을 보고 도저히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싸움에 임하여 도망치는 것보다 비겁하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네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 기독교의 속죄로는 사람을 나태하고 비겁하게 만드는 것이로서 박식하고 용감한 선비가 뜻을 둘 만한 것이 못된다. 너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하여 배워라. 정신을 기울이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할 것인가. 내 뜻을 굳게 하여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완전한 생애의 본보기를 세상에 보여라 라고. 이 생각 저 생각에 끼우뚱하면서 나는 아직 수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있었다. 나는 아직 내 영토를 유지하면서 응분의 공물을 바치면서 군주로서의 권력을 보존하였다. 그러나 궁핍은 드디어 나로 하여금 봉토 반환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내 자부심을 거슬러 도의 학자의 조롱을 받으면서 나는 나 혼자의 결심으로 내 몸과 영과 욕심과 소원과 사랑과 의지까지도 모조리 하나님께 넘겨주었다. 그런데 보라, 나는 비로소 부한 자가 되었다. 아이고 참 이렇게 깨달으셨네요. 진짜 생명은 얻으려 하면 잃고 잃어야만 얻는다. 나는 나를 버려 비로소 나를 얻게 되었다. 온 몸을 바친 결과는 구록 10분의 1의 하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주와 영원을 보수로서 주셨던 것이다. 봉환 후의 내 생애는 참으로 유쾌하고 안온한 것이었다. 내 의무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모든 선한 것은 이제 나의 노동의 보수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상여로 받는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께 막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내 노동의 100배 되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의식을 얻는 걱정이 이제는 내 마음에서 근절되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영어로 My cup is overflowing. 컵이 그냥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는 한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영어로 My cup is overflowing 이라고 하니까 그림이 막 그려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았었습니다. 저희 2017년에 시편 23편을 1년 동안의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살았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나는 의무로서 선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 전도든 자선이든 나는 쾌락으로서 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존 하워드는 감옥 개량 사업을 그의 낙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 신도의 사업은 바로 그들의 유희이다. 리빙스턴의 기행을 읽는 사람은 그의 말에 유머가 많은데 놀랄 것이다. 당장 사자한테 물려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그의 조수의 도움으로 구해졌을 때 그는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우리는 천직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을 듯해
라고. 1872년 7월 10일 2년간의 탐험을 마치고 바닷가에 이르자 그는 수첩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특별한 목적 없이 금식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이것은 일종의 사치라 볼 수 있다. 남에게 조금도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병중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앓을 때에 쉴 새 없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모양이다. 내 생각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은 해마다 아프리카 내륙의 원주민을 방문하는 일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기가를 감사하면서 참는 길이다. 이룩할 목적의 원대함을 안다면 사람은 설탕이나 차나 커피 없이도 참을 수 있다. 나는 1866년 9월부터 68년 12월까지 이런 식품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참 유머러스 하시네요. 이 사람이야말로 사자의 울음소리와 큰 뱀의 도사림이나 열병의 전염이나 토인의 공격이나 파리의 내습 따위를 조금도 꺼리지 않고 환희와 찬미로써 30년을 하루같이 암흑 대륙을 종횡으로 활보하면서 드디어는 하나님이여 저는 다시금 저희 온몸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원컨대 저로 하여금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환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몫의 일을 다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적도 바로 아래 벵기울루 호숫가에서 그의 생애를 마친 위인 리빙스턴이었던 것이다. 의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아니다. 의무라는 생각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마음을 눌러 활동력을 감퇴시키고 만다. 아무리 재미있는 학과라도 학교의 과목으로 강요당하면 그 즐거운 맛이 쓴맛으로 변하는 것 같이 아무리 고상한 사업이라도 의무감으로 하면 몸이 건조한 노예적 사업으로 바뀌고 만다. 기독교 신자가 대사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사업을 수행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게 되어 구태여 사람 앞에 명예를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억만의 재산을 가져서 더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사람이 늘 상업계에서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명장은 반드시 이길 싸움이 아니면 싸우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기에 그가 싸움터에 나가면 쾌활하고 자유로워 여유 있게 싸우면서 적을 궁지에 몰아넣는다고 한다. 그리스도는 두려워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다. overcome. 이것은 have overcome, 즉 완료형이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끝내버렸다, 완료됐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도학자와 유니테리언은 무엇라 말하든 복음적 기독교 신자의 안심과 용기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미 얻은 승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해 이루셨다. 내 의는 그에 의해서 이미 하늘에 있다. 나는 이미 그의 피로써 속량함을 받았다. 내가 얻을 것은 이미 얻었다. 이제 남은 생애를 보답하는 싸움으로 즐길 뿐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 신도가 언제나 태연하고 여유 있으며 늙어서 더욱 건장한 까닭인 것이다. 무관왕 크로멜이 아직 1위의 농부였던 시절에 그 조카 센트 존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내 영은 장자의 교회에 있고 내 몸은 희망과 평안에 있다. 내가 만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또 견딤으로써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행복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몸을 바치는 사람 중에 나처럼 비천한 자가 있을까? 나는 이미 많은 상을 받은 것이다. 아, 하나님의 은혜의 큼이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라옵기는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기를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카알라일이 이 편지를 평하여 말하기를, 아, 근세의 독자여, 이 편지가 이해하기 어렵게 보이지만 나는 그대가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한다. 만금보다 값진 인간 영혼이 존재한다는 확증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웅이 일어날 시대가 아니었던가. 영웅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라고 했다. 영국을 개혁함으로써 유럽을 정화한 그의 크나큰 공적도 그의 구주가 그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대한 보답이라고 볼 때에는 그에게 있어서 아무 자랑할 가치가 없었던 것이다. 주여, 비록 제가 처참하고 비천한 죄인일지라도 은혜로서 당신과 계약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그의 최후의 기도였다. 프랑스의 라마틴, 영국의 프레데릭 해리슨 등이 크로멜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은 바로 그들이 무관왕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다. 아, 정말 한국에도 이런 선각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짜 이런 정신을 가진 유머러스한 이런 분들이 정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글을 보았는데, 한국의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고 예언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더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도자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회개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진정한 선각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각자가 진짜 선각자로구나. 가짜들 말고 진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면서부터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쾌락으로 바뀐과 동시에 죄를 짓는 것이 고통이 된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때 비로소 움터난다. 말하자면 신앙에 대한 태도가 뒤집힌 것이다. 선을 행하기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악을 피하기가 힘들지 않다. 옛날의 폭군이 제 마음대로 뭐든지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선인을 속박하는 법률이 있을 수 없다. 악은 싫어하는 바 되고 선은 사모하는 바 되어 비로소 나는 자유인이 된다. 그리스도가 말씀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영혼 해방의 선언, 이것은 바로 이 상태를 말함임을 알게 되었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서 나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가끔 이웃 사랑 안 하는데 어떡하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전에는 진심으로 남을 용서할 수가 없다.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부귀가 이루어진 후에 덕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오늘 엄청 도전받네요. 유한한 인간 영혼이 무한한 사랑을 무사람에게 나눠주려는 것은
바람직하면서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내 잔이 넘치게 되어야 내 환희의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접한 후에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흘러가는 것이다. 이 주의에 반대해서 늘 인용되는 말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다.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는 자는 먼저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고 사랑은 나중이다.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구원의 길과 서로 어긋나는 것 같다. 물론 성서는 그 전체를 꿰뚫는 정신으로서 이해할 것이므로 비록 한두 구절이 이와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있더라도 내 신앙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그 전후 관계로 볼 때에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하는 필요 조건으로 완전한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그의 제자된 자가 감사의 선물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은혜를 구원의 기초로 삼는 기독교의 교리로서 가장 알기 쉬운 진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근세의 본문 비평학은 나를 응원하듯이 이 난구를 밝혀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키다는 지키리라이다. 앞의 것은 옛날 본문이지만 나중 것은 최근의 비평학자들이 채용하는 것으로 영어 개역 성서는 이를 따라 제레의 Keep my commandment를 You will keep my commandment라고 고쳤다. 따라서 그 전체의 뜻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자연의 결과이다. 그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따르게 된다이다. 둘째로 내 앞에 제시되는 구절은 요한일서 4장 20절의 후반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다. 내 신앙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것은 바로 애인을 사랑의 신앞에 두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 자는 먼저 사람을 사랑하라는 교훈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대답한다. 이 반절로서 반대되는 규절로서 은혜설에 반대하는 자는 시편의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편구를 도려내어 성서는 무신론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독자는 이 구절 앞뒤 3절을 읽는다면 사도 요한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참 성경 안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이론도 많고 기독교 신자의 선행의 원천은 바울이 말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는 도덕상의 의무로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격려되어 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 마음이 만족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전도에 헌신하지 않으면 내게는 화가 있다. 내 마음에 넘쳐나는 이 은혜, 내가 이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환희로 파열될 지경이다. 나는 참으로 사랑함으로 병이 난 자, 아가서 5장 8절이다. 내가 하나님과 화합되면서부터 내게 평화를 주지 못하던 학문도 이제 다시 무한한 쾌락과 위로를 주게 되었다. 우주는 참으로 장엄한 일대 미술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구름 낀 자연의 얼굴도 이제는 미소 짓고 있다. 유익한 것, 사라져가는 것, 어루만져지는 것 모두가 성령의 날개의 움직임이요 희망의 찬미를 노래함으로 듣는다. 휘티어의 시네요. 역사는 대희곡으로 맛볼 것이며 지구는 큰 밭으로 보아야 한다. 우울 속에 잠겨버렸던 내 생애가 이제는 봄철의 뇌성과 함께 움직이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벌레와 함께 눈이 떠져 생명은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장 유쾌한 것이 되었다.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쾌한 것이 되었다. 이제는 보는 것, 듣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내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신도다. 자연에 관한 것으로서 나의 진실된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진짜 이 말씀을 비석에 나중에 돌아가시고서 이 말씀을 비석에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그걸 이제 일본을 넣어가지고 일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일본은 세계의 것이고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본인의 비석에 써놓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군요. 의무에서 쓴맛이 사라지는 의무에서 쓴맛이 사라지면 일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게 된다.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빵을 구해야만 하는 죄인도 이제는 안심과 쾌락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 경제학자가 말하는 노동은 부담이다 라는 말은 변하여 노동은 쾌락이다가 된다. 19세기 번잡한 사회에 있어서 누가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노동 속에서 찾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지금 사람은 휴식이라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과로를 가장 두려워한다. 직공들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 동맹 파업을 하고 있다. 학자는 피로가 두려워 기러기가 봄, 가을에 남과 북으로 이전하듯이 추위와 더위에 쫓겨 언제나 피해 다니고 있다. 이리하여 노동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목자의 책임을 맡은 자도 피로라는 악마의 협박을 받아 악한 질병이 양의 무리를 침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적막하여 텅 비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로라는 한마디가 천금의 무게를 가져 세상의 게으르고 겁 많은 인간들을 흉내내어 산으로 달리고 해변에서 낮잠을 탐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의 현상인 것이다. 지금 20세기는 더 하잖아요. 진짜. 오늘날의 사람들은 노동으로 인해 피곤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 피곤하리라는 걱정으로 피곤해지고 있다. 피로는 근육과 신경의 과도한 사용에서 오는 일이 적고 정신의 과로에서 많이 온다. 근육이나 신경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약해진다. 녹슬기보다는 닳도록 쓰라. 사용하지 않는 체력은 녹슬어 버린다. 노동보다 나은 섭생법은 없다. 근심은 가장 몹쓸 독이며 피로는 병의 대원인이다. 정답입니다.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이라고 했다. 그러나 근심의 원인은 만족하지 못한 책임관념이다. 만일 빚이 품성이 자라는데 최대 방해물이라면 죄의 관념, 즉 하나님에 대한 빚은 무한한 삶을 가진 인간 영혼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최대의 방해물임은 명백하다. 죄에서 해방되면서부터 우리는 노동을 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헤라클레스와 같은 활동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생긴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양쪽 폐가 망가지고도 오히려 태연하게 구세에 종사했던 고 사와 야마 바울, 신경 과민을 인도의 열풍에 시달려 가면서 과민한 신경을 인도의 열풍에 시달려 가면서 페르시아어로 성서를 번역한 헨리 마틴, 사회의 부패를 배제하기 위해 산 같은 내우 외환을 이기면서도 오히려 팔순의 건강을 유지했던 존 웨슬리가 그렇다. 시인 괴테의 소위 쉬지 말고 서둘지 말고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여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결코 무정하지 않다. 내게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또한 세상에는 이를 제거하는 길이 있다. 내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희망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있다. 세상에는 불만과 불행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능가하는 환희와 만족이 있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기에 족한 힘이 있다. 나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나는 정숙, 안전하게 하늘이 주신 지능을 닦을 수 있다. 나는 위선과 신성 모독의 위험 없이 자선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려는 내 아내는 유쾌한 가정을 내게 제공한다. 그리스도의 애신주의는 이타와 이기의 두 주의를 초월하여 남을 가장 이롭게 하면서 나를 가장 이롭게 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감동. 나는 죄를 자각하여 이를 피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걸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가지기 원하는 것으로 하늘이 내게 주지 않는 것이 없다. 조화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인생은 한번 살아볼만 하지 않은가.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이렇게 낙원을 회복하셨군요. 이렇게 깨달으셔서. 오늘 좀 길었습니다.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은 걸음으로 같은 페이스로 잘 읽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가장 긴 챕터를 읽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이어서 끊지 않고 읽었습니다. 끝까지 정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본인의 마음의 낙원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고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지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정말 누군가 한 분, 단 한 사람이라도 듣고 저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낙원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회복된 낙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이 넘칩니다.